몇 년 전 헬렌 타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기자가 92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의 삶과 죽음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없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헬렌 타머스라고 하는 이분은 좀 남다른 이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여자로서는 세상 최초로 백악관 출입 기자로 일을 했었고, 그것도 50년을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평범한 삶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겨진 이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인터뷰 때나 또 기자회견 때나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당대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그 대통령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지론으로 삼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그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질문에는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았던 그 정신을 사람들은 높이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묻든 아니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향한 질문이든, 우리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실된 모습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굳어갑니다. 질문을 멈출 때 우리의 생각은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멈출 때에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한 어린 아이를 고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 근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하지 않게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근심했다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염려했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그 말씀이 혹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확인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신앙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다윗도 고통 중에 탄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 능력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다윗과 또 이 엘리야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파도가 되어서 밀려올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질문하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제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주일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었는데 그 예배를 안내하면서 한 번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어린 손주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를 업고서는 예배당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손주가 참 똘똘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저의 인사를 이분이 아무 말씀 없이 받으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서 있던 다른 부교역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소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겁니다. 소아암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세포가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면 그게 백혈병이 되는 것이고, 또 뇌로 가면 뇌종양이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마다, 집안마다, 집집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아픔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오늘 나의 옆에 앉아있는 저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픔들이 많은지,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보리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거 좀 덜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고,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이 안에 있고,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벗어나려고 하죠. 당장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는 공격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퍼부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는 거죠.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도박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내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그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폭식을 하는 분도 있죠. 일 중독인 분들도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서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물건을 정신없이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성루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이룰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대적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혀 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통의 끝, 그것이 다음 달이라도, 내년이 될지라도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성탄절에 중국의 한 광산에서, 석고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광부 29명이 갇히게 됐습니다. 광산이 무너진 지 6일 만에 겨우 땅속으로 카메라를 내려보내서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 지하 200m 아래 갇힌 그 광부들 가운데에 한 명이 숨을 거두고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구조가 되고 마지막 4명이 지난 금요일 36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깊은 땅속에서 빛도 통하지 않고 산소도 부족하고 위에서 내려보내는 음식도 부족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 36일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을 오랜 기다림 끝에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도 아니고 내가 언제 구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조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과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른 삶이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와 계시의 성취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다윗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 이 마음의 상처, 인생의 쓰라림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희망도 소망도 조금도 품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게 하고 그 힘줄에 살이 붙게 하고 거기에 피부와 가죽을 붙게 하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올라오신 병마와 사투를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온 힘과 땀과 눈물을 쏟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에 살이 붙게 하고 거기에 피부와 가죽을 붙게 하고 마침내 그 안에 치료의 영이신, 고치심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가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고 탄식이고 눈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길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송나라의 어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의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오늘은 또 얼마나 자랐을까? 빨리 자라야 할 텐데. 이 성미 급한 이 농부가 답답해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거 좀 뽑아줘야 되겠다. 당겨줘야 되겠다. 조금씩 위로 당겨주면 이것이 잘 자라겠지 싶어서 날마다 나가서 조그맣게 싹이 올라온 그 줄기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잘 자라겠지 싶어서 며칠 뒤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기는커녕 뿌리채 뽑혀서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기다림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묵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그때까지 참고 또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